우리 말씀 듣기 전에 인사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마이크가 많이 조금 울리죠. 마이크를 조금 소리를 조금 낮춰보십시오. 지금 뭐 만진 것 같은데, 조금 소리를 조금 낮춰보면 좀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복음은 의욕을 넘치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2번째 시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좀 분위기가 많이 변했지만요, 한때 좀 이렇게 아프거나 병에 걸리면 병원보다는 기도원을 많이 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좀 감리교 쪽에서 운영하는 기도원에 가면 불치병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그 이제 부서 사람들 데리고 인천 쪽에 있는 큰 감리교에서 운영 유명한 그 이제 기도원인데요. 거기 이제 참석한 일이 있었는데 정말 사람이 많이 앉아 있는데 강대상에 따로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근데 모자를 쓰고 이렇게 혈색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말기 암 환자들, 이제 의학적으로 어떤 그 뭐 시한부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강대상에 확 앉아가지고요. 목사님 나오시면 안수기도를 그렇게 많이 받고 신유를 많이 집회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보면 예전만큼은 아니더라도 지금도 여전히 좀 어떤 기도원을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이 자리에서 제가 병원이 가는 거 옳으냐, 뭐 기도원을 가는 것이 옳으냐,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전부터 우리 이 한국 기독교 안에서는 이제 그런 실질적으로 신유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런 배경에는 성경에 실제로 병 고치는 사건이 많이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으시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제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런 예수님의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많이 쫓는 이런 사역들을 소개하고 있느냐? 이유는 우리 인간의 일상생활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던 시대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참 병들어 있는 사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멀쩡히 앉아 있지만 안 아픈 곳이 없죠.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오늘날 뭐 보면 뉴스 같은 걸 보면요, 정말 뭐 이렇게 병명도 모르는 그런 뭐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예전에 비해서 요즘에 특히 더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 신문에서 이제 칼럼을 봤는데 우리 사회의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이제 지적하는 이제 칼럼이었는데요.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 참 이렇게 병폐들이 많이 있다라면서 몇 가지 지적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한국 사회가 지금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니까 돈이면 다 된다, 이런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병들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생각과 행동이 좀 많이 다르다. 일반 어떤 뭐 평균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행동하는 것이 좀 많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유교적인 가치관을 많이 이렇게 이제 내세우지만, 그러나 실상을 보면 유교적인 전통을 따르기보다는 서구의 문명을 많이 받아들이고 변화가 굉장히 급속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부족하고 토론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뭐 몇 가지 사례들을 들면서 한국 사회가 많이 좀 병들어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던 글입니다. 이런 부분에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갈등의 요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인생의 문제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여지없이 병든 사람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의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말씀을 가르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손 마른 사람, 여기서 이제 또 현대어 성경을 보면 손이 오그라드는 사람,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이 사람을 만난 날짜가 언제? 안식일이다라는 겁니다. 평일 같으면 별 문제 없이 이 사람을 고치지만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이 손 마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이 지금 이렇게 예상되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공격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왜 예수님은 굳이 율법을 어기면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은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주의자가 아니고 복음이시고 복음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율법주의는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생명이 어떻든지, 그 사람이 삶이 어떻든지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이 율법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오래전에 이제 사역할 때에 저희 교구에 다른 교회에 다니시던 젊은 부부가 등록을 해서 저희 교구에 배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새 가족이 등록하면 신방을 하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요. 이분이 왜 이제 제가 사역하던 교회로 옮기게 되었는지 그 사연을 이야기하는데 되게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어떤 사연이냐면 11조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11조를 꼭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정을 들어보니까 젊은 부부가 이제 가게를 열었는데 가게가 장사가 잘 안 돼가지고 가게를 이제 문을 망하게 된 거죠. 가게를 문을 닫고 남편은 새로운 이제 직장을 얻어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데 가게 예전에 하던 그 빚이 많으니까요. 그 빚을 갚는다고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께서 빚을 내서라도 11조 하고 감사헌금, 건축헌금, 성경헌금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굉장히 이제 율법적으로 이렇게 강요를 하더랍니다. 근데 너무 부담이 되니까 심지어 이제 헌금을 못하게 되면 어김없이 설교에서 헌금에 대해서 지적하고 질책하는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부부가 마음이 너무 이제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결국에는 교회를 이제 옮기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빚을 내서라도 현금 서비스 받아가지고 헌금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한테. 제가 그때 이제 오늘 이 마가복음 3장 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제가 잠시 조언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신앙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마가복음 3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죽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맥락에서 상담을 좀 해드렸는데요, 여러분, 율법은 사람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율법은 계산이 앞서죠. 이런저런 조건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뭘 해도 상대방의 행동을 자신의 잣대로 계산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다르죠. 복음의 관심은 언제나 사람을 향합니다.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향한 의욕이 넘칩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려고 애써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자꾸 정죄하고 그 사람이 이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 행동으로 자꾸 판단하지만,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장점만 바라보고 그 사람이 실수하거나 조금 못해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고, 이것이 복음 충만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 뭐냐?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몇 년 전에 모 TV에서 발명품, 인류의 평균 수명을 20년 이상 길게 만든 발명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퀴즈를 냈는데요. 출연자들이 이런저런 답을 내놓습니다. 백신이다, 아니면 페니실린이다, 아스피린이다, 심지어 쥐약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다 틀린 답입니다. 정답은 뭐냐? 비누였다고 합니다. 인간의 수명을 20년 이상 이렇게 연장시킨 발명품이 뭐냐? 비누였다는 거예요. 그럼 비누는 위생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비누로 손을 깨끗하게, 요즘에 손을 깨끗하게 이제 씻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비누와 같습니다. 자기 살을 녹여가지고요 깨끗하게 하는 비누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이 충만하면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아까워하지 않죠. 율법의 사람이 아닌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복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구경꾼이 아니고 참여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병 고침을 받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몰려오는 군중이 아니고요 제자를 찾으셨습니다. 제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은 그 군중에게 물론 치료해주고 고쳐줬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그 수많은 무리보다는 제자를 찾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12명의 제자를 세우시죠. 여러분, 우리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군중이 되지 말고 제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리는 영향력이 없어요. 무리는. 반면에 제자는 그 수에 관계없이 영향력을 끼칩니다. 여러분, 요즘에 젊은 부부들이 큰 교회를 선호하죠. 큰 교회를 선호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중 속에서 조용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무리 속에 섞여 있으면 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간섭도 받지 않고 내가 좀 내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무리 속에 있으면 가능하죠. 수많은 사람들 속에 끼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런 군중 속에 묻혀 있지 말고 제자가 되라, 제자가 되라. 구경꾼이 되지 말고 참여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관객은 일이 끝나면 외투와 가방을 챙기고 주인은 일이 끝나면 빗자루와 걸레를 챙긴다. 그렇죠. 손님은 일이 끝나면 빨리 이제 여기는 상관없으니까 집으로 갑니다. 영화 보던 사람이 영화가 끝나면 그 영화관을 청소를 하겠습니까? 그 영화관을 다음 손님이 받기까지 준비하지 않죠. 그냥 영화 다 끝나면 가면 됩니다. 근데 주인은 그렇지 않죠. 극장 주인은 영화가 끝나면 또 다음 손님 받아야 되니까 빗자루 들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것이 주인의 태도이죠. 그래서 손님과 주인은 기본적으로 생각과 태도가 다릅니다. 손님은 잠시 머물다가 가는 입장이지만 주인은 계속해서 지키고 발전해야 되는 입장이 주인입니다. 손님은 더 나은 서비스를 요구하지만 주인은 어떻게 더 많은 사람을 만족시킬까 고민하는 것이죠.
손님은 마지못해 일을 하지만 주인은 기쁨으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손님처럼 일하지 말고 주인처럼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정신입니다. 몸된 교회의 주역이 되기를 원하고요. 민족과 역사 가운데, 이 나라와 땅 가운데 주역이 되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는데 제자라고 지칭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교인 수가 많아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이렇게 표현하죠. 사도행전 14장 21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여 교인을 많이 만들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제자로 삼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죠.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는 사람을 사랑하고 주목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저 우리 교회가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이렇게 행복하고 이것을 넘어서 가지고요, 이 양덕 지역 가운데 또 우리 이 마산 땅 가운데 창원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복음으로 새로운 복음의 사람이 탄생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나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로, 사명 중심의 교회, 복음 중심의 교회로 우리 행복한 교회가 끊임없이 체질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구경꾼이 아닌 제자가 많아야 됩니다. 제자가 많아야 됩니다. 제자가 많으면요, 교회가 활력이 넘치죠. 의욕이 넘칩니다. 생동감이 있죠. 반대로 구경꾼이 많으면 교회는 활력이 없습니다. 우리 바라기는 정말 복음이 충만함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 복된 우리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